오늘 찬양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가 날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 대해서 하면서 이 말씀을 쓰던 당시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원론을 기초로 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나올 텐데, 이 영지주의는 주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는 서신서 중에서 서신서의 황태자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 같은 경우는 교회를 얘기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서신을 요청한 이유는 이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그것이 어떻게 선할 수 있느냐라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에바브라가 이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면 제일 떠오르는 단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청국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필삼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에서 꼭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야 된다. 십자가를 빼놓고 설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김사원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하셨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설교한다는 것이 무슨 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꼭 십자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그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그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기를 간과하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뭐를 주의해야 되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로 영지주의 철학입니다. 이원론에 기초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쪽에서 헬라 사람들, 동쪽에서 유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이 골로새 지역과 그 라우디오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이원론이죠.
그 이원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이 꾸며낸 거짓 교훈이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에바브라에 의해 전수받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영지주의자, 이원론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 혹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천사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천사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한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거짓 영을 섬기는 데서 비롯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행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육체를 지녔다라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을 반박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바울은 본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전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신성의 그 충만함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가 그거 거짓말이야 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모든 것을 그대로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 즉 골로새 교인들이 당면한 거짓 교사들의 철학이나 모세의 율법 의식이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천사 숭배 같은 것을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 안에는 유대인들도 들어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돼.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의 의식이죠.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섬기는 천사 숭배, 헬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천사 숭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연합을 하시며 거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러면 그는 누굴까요? 그는,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바울이 천사 숭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 당시의 골로새 교회에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이런 천사들의 머리가 되신다. 너희가 천사를 숭배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 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인 거죠. 천사들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외적 표징입니다. 구약에서 육체적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전이가 되어서
윤리적 요소를 강조하였지만 마음의 할례가 육체 할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본절에서 손으로 행한 할례가 육체적 할례 대신에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영적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영적 할례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11절,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자, 본절은 세례와 관련된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게 뭐냐? 세례를 통해서 옛 본성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침례라고 하죠. 물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서 머리에 이렇게 붓는 것으로 약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침례를 우리 장로교도 권장합니다. 근데 침례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달 하나 욕조에 사람이 진짜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곧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죠. 그거는 어렸을 때 받은 것, 그것은 예표에 불과하고 진짜 할례는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때 받은 할례는 예표에 불과하고 본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할례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할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실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12절 앞쪽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세례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죄의 종로에서 풀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내가 살아나잖아요. 완전히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모습은 우리가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 다 죽여야 됩니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옛 그 쓴 뿌리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하반절에 12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일으킴을 받아서 물속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곧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린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을 입으며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음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의 세례를, 우리의 할례를,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약에 우리가 배제하고 배타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신성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것을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장사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으킴을 받게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부활 사건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언급되었으나 본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할 때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은 중요하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은 앞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핍박에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기서 온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우리 또한 죽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이전에 인간은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죽음은 범죄와 무할례로 말미암은 것으로, 범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타락의 길에 들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게 죄인 거예요.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확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방인들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골로새 교인들은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었습니다. 과거 이방인들로서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진정한 할례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현재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너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돼 라는 말에 휩싸이지 말아라.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초등학문에 빠지지 말고 그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무할례냐 할례냐 이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현재는 새 생명을 누리고 있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 근거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옛사람으로 살았겠죠.
내 뜻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겠죠. 내 마음대로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스코틀랜드 성자로 존경받는 성 카일스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이는 원래 아덴의 왕자였습니다. 이 카일스가 원래 왕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왕자라는 그 직위를 다 내려놓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카일스가 어려서부터 키우던 암사슴이 있었어요. 이 암사슴이 이 카일스를 자신의 어머니나 자신의 아버지로 생각해서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으로 가면서 이 암사슴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식처럼 잘 돌보면서 이 사슴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프랑스의 어떤 임금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왔는데 바위 밑에 엎드려져 있는 이 사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화살을 쏘게 되는데 이 사슴 곁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카일스가 이상한 소리와 영감을 깨닫고 얼른 손으로 화살을 맞게 됩니다. 사슴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손으로 맞게 돼요. 그래서 손이 관통이 되고 사슴은 크게 다치지를 않고 옆에 있는, 그래서 이 임금이 생각할 때 사슴이 화살에 맞았겠다 생각해가지고 사슴을 잡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프랑스 임금 앞에 보여진 상황은 너무도 놀랍게 한 사람이 손에서 피를 콸콸 흘리면서 사슴을 지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임금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자가 손을 내뻗어서 사슴을 지켰고요. 그래서 손에서 피가 철철 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십자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오직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은 십자가에서 구체화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기억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죄로 인한 치욕의 십자가이셨지만 우리에게는 대속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원수를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무장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지녀온 믿음의 이력이신가요? 믿음 생활의 오랜 기간은 다양한 믿음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에는 약합니다. 아니면 열심히 있는 봉사 생활인가요?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봉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봉사가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봉사는 믿음 생활의 한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지치시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봉사를 쉬어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봉사는 내가 너무도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으로 하는 게 봉사인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오래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래 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 한 것이 내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으시다고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타고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걷어가시면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 외의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오래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이렇게 섬겼어. 그게 의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자꾸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의의가 먼저고 내가 먼저이게 되면 그 십자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외국을 많이 가보면 성당들을 보게 되는데 성당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의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로마 이태리 갔는데 거기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몇 시간을 구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냐? 교회를 크게 짓는 게 본질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면죄부 발행한 건 아니겠어요? 면죄부를 왜 발행한 거예요? 성당을 재건축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이건 아니다. 이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은 예배인데 예배 장소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면죄부를 발행해? 그래서 반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교와 구교가 나눠진 거죠. 본질이 안 거닌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어렵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러 오지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사람 때문에 어그러져서 관계가 깨어져서 신앙을 버린다? 그게 뭐예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 비본질에 내가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 십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신케 하는 근거가 십자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말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놓으면 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보면은 그냥 일반 사람하고 별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막 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안 달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저 위에 드는 이유는 뭘까요? 악한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밝히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거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순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니 순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믿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확신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것들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며 세상을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